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앞뒤작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네, 이제 성탄절이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탄생의 그 순간에도요, 참 이렇게 차가운 밤, 추운 밤이었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던 모습, 우리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항상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어제 또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눈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눈을 보니까 괜히 또 마음이 설레고, 또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이 더 이렇게 좀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탄절의 이 느낌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뭔가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네. 네. 사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날, 그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여전히 유교나 불교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또 각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우리에게는요, 존재의 이유,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3일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그 날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약자로 BC, AD 이렇게 씁니다. BC는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기를 BC라고 하고요.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크리스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시작한 시간을 이제 AD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구분이 된다면 분명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가 역사에 흘러가는 모습조차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나눠서 구분을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전의 시간과 예수님의 탄생 후의 시간으로 역사의 흐름을 구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오는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라하쉐르 무차크. 라하쉐르 무차크. 이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도울 자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흑암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은요,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거두어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거치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기도문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가 이렇게 막 대두될 때,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 어떤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여진 적이 있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한 선교사의 눈에는요, 이 나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 그래서 사람들의 불신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결국 이 나라가요, 지금 모습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 말기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모습도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흑암이 거두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도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빛이 비춰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분명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덮여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그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덮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는 빛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흑암이 덮여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망의 그늘이 아무리 덮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시면 그들의 삶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 이전과 이후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쪽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부터 이 지역은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늘 받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점 나라가 쇠락하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 아수르라는 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탈을 당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쇠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멸시받았던 땅이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합니까?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는 땅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마태복음 이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는 땅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근거를 보게 돼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 땅은 그냥 수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던 고통받던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서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는 바로 이 땅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죽어있는 땅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에 생명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기풍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깡패짓을 심하게 했냐면 한 번은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정통으로 턱에 맞아서 턱이 으스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턱이 으스러진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기풍이 자기 패거리들을 끌고 가서 그 건축 현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요, 성도들이 막 화가 나서 같이 막 싸우려고 하니까 말렸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기풍이요, 막 자기가 더 막 이렇게 교회 현장을, 건축 현장을 망가뜨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장구 치고 같이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워서 더 화가 났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이기풍이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낮에 있었던 그 일들 생각하는데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길에서 한 선교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이기풍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이 하여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이기풍이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 돌을 들어서 그 선교사를 향해서 해코지를 했을 텐데 그날은 무릎을 꿇고 이 선교사 앞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왜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게요, 그 교회 건축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날 밤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풍아 기풍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왈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마침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 그 복음이 이기풍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뀝니다. 근데 이 이기풍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돌 던져서 턱을 망가뜨리고 교회 건축 현장을 무너뜨렸던 그 선교사님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처음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고 있으니까 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직감해서 그 자리에서 이 이기풍을 안아주면서 다 용서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이기풍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결국에는 1907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목회자가 된 거죠. 이 이기풍이 목회자가 돼서 이기풍 목사가 사역지를 찾는데 당시 제주도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대요. 지금처럼 막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섬도 아니었고, 또 그곳에 가면 너무 사람들이 텃세가 심하고 또 무속신앙이 너무 강해서, 용왕님 섬기는 그 신앙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사역지, 목회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기풍 목사가 자기가 자원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대요. 근데 가는데요, 제주도 들어가는 그 배가 침몰을 당합니다. 그래서 겨우 정말 죽기 살기로 추자도까지 헤엄쳐서 추자도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추자도에서 이제 제주도로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갔는데, 이 배를 이제 풍랑이 만나서 배가 다 이제 침몰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가지고 갔던 모든 돈과 또 짐 이런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금 정말 몸만 가지고 간 거죠. 몸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머물 집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옷도 없으니까 정말 남루한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노숙할 때도 있고 산에 가서 잘 때도 있고 길에 쓰러져서 잘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이 설레버려 야각이 끊어지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만두어라 내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가 이 천주교가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천주교 포교하는 줄 알고 그냥 당국에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목을 이렇게 처형당, 참수당하는 그런 순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제주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텃세를 받고 또 멸시받고 반감에 사여서 이 제주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자신을 파송했던 선교사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나 돌아가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답장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제주도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 혹시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예전에 내가 전도하고 있을 때 던진 돌로 내 턱에 상처가 아직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 이것을 생각하고 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기풍 목사가요, 펑펑 울었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자기가 했던 짓하고 똑같은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제주도를 떠나갈 생각을 못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제주도에 이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30개가 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기풍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 망나니, 깡패,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기풍 목사의 인생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기풍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는 땅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멸시받는 땅, 죄악이 가득했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멸시받는 땅, 죄악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멸시받았던 그 모습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으로 채워주신 날, 멸시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를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을 기쁘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보에 주님여 이손을이라는 찬양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찬양 말고 다른 찬양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사건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AD, BC 뭐 이게 나눠졌다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BC와 AD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BC와 AD가 나눠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실 때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영원히 영광이 되소나.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멸시받는 땅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인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찬양하는 그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삶이 빛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멸시된 땅이 영화로운 땅, 복된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기점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분명 그날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준점이 된 줄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덮여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멸시와 천대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영화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